최근에 세계 그 야구 대회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야구 관심 있는 분들은 야구를 많이 보는데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 늘 관심이 깊습니다.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야구 경기를 했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11대 4로 한국이 졌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야구계에서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야구계의 원로 또 야구계의 선배 이런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데 이거 큰 문제다.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의 문제이기만 하면은 뭐 지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11대 4로 질 수가 있나? 이런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아프다거나 또는 경제가 어려워진다거나 예상치 못한 시험을 당할 때 세상에 우리가 11대 4로 질 수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현상에 집중할 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11대 4로 졌지? 라고 하는 그 스코어에 이제 집중하게 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패배 이후를 다시 준비를 하곤 하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일 겁니다. 육신이 아프거나 경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에 문제가 있거나 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처음에는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또는 생각이 아프거나 인생이 아프시면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또 집중하게 됩니다. 아니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인생 가운데 11대 4로 지고 있습니다. 11대 4로 패배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상당히 수준 높은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1대 4라고 하는 그 어떤 패배에 집중하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에 집중하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가 아픈 거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 인생 가운데 있는 큰 어려운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수준 높은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요?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런 수준 높은 기도를 여러분도 하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물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두 가지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보지 못하지만 그 아픔과 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두 가지 차원으로 그 어려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어려움 자체입니다. 그냥 그 어려움 자체예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 자체,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것 자체. 그런데 조금 지나서 수준이 높아지면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그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 이면에 보다 본질적인 주제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집중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 안 되면 거기 집중하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어떤 의도, 의중, 뜻이 무엇이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아픔과 조금 다른 보다 본질적인 어떤 그 주제에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 아픔 그 속에 정말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 안에 계시다면 그 뜻을 내가 깨닫기 전에는 웬만하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도달하지 못하고 아픔과 어려움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어려움은 쉽게 극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애타게 기도하고 간구해도 그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응답이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아픔 그 아래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보다 특별한 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우리 대화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유명한 대화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대화가 나와요. 먼저 그 장면부터 보게 되면 16장 30절, 31절 매우 유명해서 신학교 시험에도 나오고 또 교회의 표와 주제로도 삼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30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렇게 그 간수, 오늘날 얘기하면 교도관이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은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31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묻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은 묻는 질문보다 더 확장된 대답이 주어지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만 물어봤는데 너와 내 집까지 확장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과 대답이 아주 1대1로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질문을 1로 했다면 대답은 한 2쯤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질문과 대답이 사실은 속내가 조금 다르다면 대답은 3이나 4 정도로 더 확장돼서 크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묻는 그 질문과 대답하는 사람의 그 대답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음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냥 주시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일단 1차로 받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주 예수를 다 믿으시죠? 저는 주 예수를 믿는데 그럼 이 말씀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주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이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잘 믿으라. 저 믿고 있는데요, 잘 믿으라.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기했던 그런 어떤 문제, 우리의 구체적인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면 이 간수의 질문과 이 바울의 대답 속에는 어려움과 또는 어려움과 별도로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일행이 이제 그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방문하게 된 도시가 빌립보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루디아를 만났죠. 옷감을 파는 그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됐고 그 여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그런 일이 이전에 있었는데요. 그게 빌립보였죠. 그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우리가 16절부터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길어서 조금 좀 잘랐습니다. 16절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나고 난 그 일 이후에 또 어느 날 기도하러 갑니다. 그것이 이제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러 갑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유럽에 들어가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일을 나름대로 쉬지 않아야 됩니다. 각자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도하면 되는 분이 있으면 그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한 주에 한 번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한 주에 한 번 받으셔야 되고요. 나는 그 수준을 좀 넘는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야 되고요. 나는 식기도로, 식사기도로, 현재는 식사기도 하는 수준이다 그러면 식사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식사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도 저는 믿음의 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한 여성을 만나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종인데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에요. 여종이라고 했으니까 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주인들이라고 표현해요, 성경 말씀에. 그러면 이 여성 뒤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이 여종을 부리면서 이 여종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의 힘을 통해서 점을 쳐요. 그런 경우는 오늘날 시대에도 물론 있습니다. 귀신의 힘을 통해서 점을 치고 그 결과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그쪽에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 하든 무엇을 통해서 하든 특별한 어떤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특별히 점을 쳐요. 뭔가를 알아내고 밝혀내고 예지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그리고 주인이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기도하러 가는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괴로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장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뭐라 그러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말을 들으면 틀린 말 같지 않은데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이야기하는 이 말이 이것을 내용 글로 써놓으면 틀린 것 같지 않은데 그 상황 속에서는 매우 괴로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으면서 괴로워요.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죄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구원을 너에게 베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먹힐 것 같지 않은 아주 특이하게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괴로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지요. 그리고 이 여종은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좋은 결론이고 좋은 결과입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예요. 귀신이 쫓겨났고 그것으로부터 이 여종이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면 이건 좋은 결과입니다. 어떤 신앙의 좋은 능력이 발휘가 된 거고요. 그로 인하여 좋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좋아져야 되는데 이 상황은 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믿음의 어떤 좋은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 좋은 결과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것,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그 평화와 자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가 좋아졌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아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의 힘의 유익을 얻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자유함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 여종의 뒤에 있었던 그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 이익이 끊겼어요.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받는데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주인들이 불만과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고 갔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우리 말씀에는 상관들이라고 하는 로마의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 여정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그건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럴듯한 이유로 고소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우리 이 성을 아주 소란스럽게 만든다고 이렇게 고발을 해요. 진실을 숨기는 거죠. 허위 뉴스죠. 가짜 뉴스인 거죠. 이것도 로마 시민인 우리가 볼 때 이상한 간섭을 전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그리고 그는 왕이라 그러고 이것은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도 이제 합세를 하게 됩니다. 이에 로마의 관리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벗기고 그리고 매로 때려서 그다음에 얘기합니다. 옥에다 가두라고. 참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고 그 능력이 임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기적의 현장, 자유의 현장의 결과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얘기하죠. 저 깊은 감옥에 넣고 든든히 지키라고. 그리고 말씀해 보면 착고로 발을 채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착고 하면은 나무 두 개를 이렇게 가운데 잘라내고 발에 딱 맞게 한 다음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밤이 깊었어요. 한밤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주의 일을 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한 사람을 자유케 한 그 해방 사건의 주역이죠. 그런데 결론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 한밤중에 된 그 신자의 그 마음 상황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매질이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거고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고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정말 특이하게 보이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저 억울합니다. 저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현장입니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모습이에요. 대단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너무 불만 속에 빠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기분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그것을 내다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해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신다. 여러분 26절 말씀, 이에 이건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일이 이어집니다. 뭔가 이상해서 잠을 자던 간수가 깹니다. 상황을 알아차리죠. 난리가 난 거죠. 이 묶여있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해방일런지 모르지만 간수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는 혼이 나가고 넋이 나갈 문제예요.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보니까 문이 열려 있고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감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도망갔을 수도 있고 나갔을 수도 있는, 그것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당황스러운 순간,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을 겁니다. 이 간수의 머릿속에 난리 났구나. 난리 남과 함께 아주 스쳐 지나가는 직관적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그러면은 결국 내가 죽겠네. 결국은 내가 죽겠구나. 내 임무는 여기를 든든히 잘 지키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건데 다 열려 있으니 나갔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다 끝났네. 직관적으로 생각이 탁 들어와요. 다 끝났네. 내가 살아있을 수 없구나. 그러면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내가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좀 심한 생각이죠. 내가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저희들은 이때 전통을 잘 모르지만 자료에 의하면요,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해서 탈옥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잘못에 대한 벌을 간수가 받게 돼 있대요. 그럼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그러면 자기 인생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은 죽는 게 낫겠구나. 내가 죽는 게 낫겠구나라고 하는 충동적 생각이 확 사로잡는 거예요. 예나 오늘이나 사람이 당황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정말 위협이 있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큰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길 때 취하게 되는 충동적 생각은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실제로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27절이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지만 간수에게 있어서는 난리 이런 난리도 없는 큰 난리인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끼어듭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결하지 마십시오. 자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죽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간수가 뛰어들어가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간수가 무서워 떱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에 대한 어떤 그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분들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 엎드렸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이 정확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봐야 됩니다. 본인이 굉장히 두려웠고 무서웠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 안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뭔가 안심을 시키고, 그러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니까 그 앞에서 당황함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인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말을 들은 바울과 실라가 그 유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이라는 거 옆으로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오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일로 이것이 치환됩니다. 아, 그래, 나 요즘에 주 예수를 잘 안 믿고 있는 것 같아.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를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나 한 명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에 대한 염려가 커요.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정말 내 관심이 나는 아니더라도 내 집,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큰데 이 말씀을 주신다? 이거 붙잡아야지. 꽉 붙잡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맥락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그래, 나는 내 집에 대해서 지금 책임이 되게 커. 내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크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 주 예수를 믿으면 오케이, 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 그래, 주 예수를 믿으면 내 집이,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으로 깊게 풀어보지 않더라도 일단 좋은 말 아닙니까? 구원을 안 받는 것보다는 구원을 받는 게, 그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도 참 좋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듣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뭐예요? 그래, 주 예수를 믿으면 돼.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좋아져. 구원을 받아. 여기까지 듣고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간수가 묻죠. 간수가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간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교인이고 신자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지금 전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은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그 뜻,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늘 설교하고 강조했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그 구원을 이 간수는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을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심오함과 그 깊이를 이 간수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이나 근거가 우리 말씀에 있나요? 당연히 모르죠. 기독교 역사 중에 여러분 고대 어거스틴부터 루터를 거쳐서 또 현대 이르기까지 많은 신자들의 관심은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야 되는데 나 지옥과 천국 어디쯤에 내가 있는 거지? 라는 그 질문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간수는 달라요. 간수는 신자도 아니에요. 그 관심을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이 간수의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 사람들이 다 문이 열려서 탈옥을 하게 되면 이 탈옥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짓는 거고, 내가 짓는 것은 내가 사형을 당할 수 있고, 내가 사형을 당하게 되면 내 가족들 풍비박산나고, 내 자녀, 내 가정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많은데 나는 그 관심과 책임을 다 감당할 수가 없고,
이 상황이 수습되지 않으면 나는 물론이요 내 집도 풍비박산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 이것이 어떤 고정돼 버리고 여기서 어떠한 특별한 어떤 도움과 국면 전환이 없으면 나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죄수의 관심은 1차로 그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옮기면은 내가 이 혼란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역전시킬 수 있죠? 내가 이 혼란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죠?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드는 생각, 이 간수가 참 심오한 사람이구나. 어쩜 그렇게 구원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은 우리도 사용하고 바울도 사용하고 어거스틴도 사용하고 루터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부여하는 의미는 달라요. 성경 말씀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쓰여요. 아팠을 때, 몸이 아플 때 몸이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고,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경제가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고, 그리고 학생과 직장인들이 시험과 승진 앞에 놓여서 전전긍긍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좋은 시험 결과를 얻어서 합격하는 것도 구원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어떤 상황 속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간수가 하는 그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그 구원은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할 때 그 구원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구원. 간수는 주 예수를 믿는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죠?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몸이 아플 때 몸이 회복하는 거고,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회복하는 거고, 내 가족 간에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이 극복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아픕니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경제 어렵습니다. 경제 좀 풀어주십시오. 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순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그래, 내일 너 통장에 내가 돈 넣어줄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대답인 거예요. 이게 대답인 거예요. 질문보다 대답이 훨씬 커졌어요. 질문은 1이었는데 대답은 5, 10이 이렇게 커졌어요. 어떻게 커졌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내 집까지.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 경제가 어려워요.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다소 정말 엉뚱한, 어떻게 보면 그런 대답을 주시면서 주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그 원인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주 예수를 통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몸이 회복되는 것, 경제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이 감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하나님, 나 여기 아프니까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더 큰 것을 선언해 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심은 몸이 회복되는 것, 경제가 회복되는 것,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다 이것으로 귀결된다. 우리의 문제는 결국 어디로 귀결된다? 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프고 어렵고 힘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바로 그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단순하죠. 어떻게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나는 그럼 주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는 겁니까? 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몫입니다. 여기서 정답을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지? 지금 오늘도 교회 나왔는데, 오늘도 내가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신앙과 믿음의 싸움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찾아내셔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